그 제목은 다니엘서 11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뭐 어떤 말이 나오냐? 영화로운 땅이 나옵니다. 영화로운 땅. 영화로운 땅.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방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 잘 보세요. 이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금 다니엘서 11장 41절에 얘기했는데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화로운 땅에서 지금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있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영화로운 땅은 미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다. 이 북방왕은 바로 이제 바벨론이죠. 교황권이죠. 교황권이 바로 미국을 접수하고 미국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그 근거가 바로 여기 다니엘서 11장 41절에 있다. 그래서 이 교황권이 미국을 이렇게 먹게 되는 그 이야기의 근거로서 다니엘서 11장 41절을 제시합니다. 이 영화로운 땅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이 미국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이잖아요. 예, 잘 보세요. 영화로운 땅이 정말 미국이다. 자, 이 영화로운 땅은 왜 영화로운 땅이냐? 다니엘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거기 영화로운 땅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8장 9절.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가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서 8장 9절에 말하고 있는 이 영화로운 땅과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말한 영화로운 땅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글쎄요. 말로는 같은 것이요. 영화로운 땅은 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영화로운 땅인가 하는 것이에요. 왜 영화로운 땅인가? 왜 영화로운 땅? 뭐가 있어서 영화로운 땅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는 뭐예요? 영어로 제가 지금 당장 볼 수 없어요. 특별하게 아마 영화로운 땅이면 뭐 무슨 글로리어스라든가 그런 것이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한국말로 해도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이거든요. 영광스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영광스럽냐? 왜 영광이냐? 이건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 8장 9절에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소득이 많아서 영화로운 땅이냐, 금이 많아서 영화로운 땅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로운 땅입니다. 그거는 2000년 전에 얘기 아닌가요? 2000년 전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그 영화로움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가 영화로운 것은 그 안에 금토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소는 영화로운 전이십이고 그 성소가 있는 성이 영화로운 도성이고 성소가 있는 산이 영화로운 산이고 그 성소가 있는 나라가 바로 영화로운 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지난번 제가 설명을 했듯이 다니엘서의 그 배경에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대쟁투가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대쟁투를 배경으로 다니엘서는 흘러갑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계시록까지 흘러가요. 이것이 성경 전편을 흐르고 있는 대쟁투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과 예루살렘이에요. 이 바벨론의 뿌리는 뱀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뱀의 후손. 이 예루살렘의 뿌리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뱀의 후손의 계보를 이은 바벨론과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예루살렘 사이의 영적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바로 영화로운 땅이고 영화로운 도성입니다.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8장에서 8장 9절에서 다니엘에서 얘기하는 영화로운 예. 땅은 그 당시에는 예. 예루살렘이다 이 얘기죠. 어떻든 간에 제가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이라고 일단 정해보십시다. 그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 8장 9절에서 서쪽과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그 작은 뿔이 이제 공격을 하죠. 이때 남쪽은 바로 로마가 애굽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쪽은 이 로마가 마케도니아 동쪽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땅은 바로 로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영화로운 땅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뭐가 사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하거든 군대가 거룩한 곳에 사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되어 있죠. 그때 그 거룩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바로 영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화로운 거예요. 그럼 다니엘서에서는 이 두 개의 계보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8장에서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그 당시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AD 70년에 멸망한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로마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교황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 교황권이 바로 영화로운 땅을 이제 그 공격하는 것을 거기에 포함하는 이중적인 얘기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교황권, 로마의 뒤를 이은 교황권은 영적 하늘에서 사역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로운 땅을 공격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요. 잘 보세요. 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싸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부터 예루살렘은 그 기능을 어디에다 넘겨주게 돼요? 신약교회에 물려주게 됩니다. 신약교회. 잘 보세요. 왜 신약교회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성소는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신약교회의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나라를 그래서 영화로운 나라다, 영화로운 땅이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자, 신약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하늘 예루살렘, 하늘 시온성,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의 영화로운 땅의 중심입니다. 즉 하늘 성소, 신약 시대는 하늘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면서 성소는 하늘에 있지만 이 땅의 하늘 성소에 속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디에 삽니까? 이 땅에 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울타리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화로운 땅을 공격한다고 하는 이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을 공격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다니엘서 8장에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이나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말하는 영화로운 땅은 그 의미와 개념에서 똑같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계보가 예수님 십자가 당시까지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실 때는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은 의미가 없고 하늘을 중심으로 이제 이 영적 개념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이 나타나죠. 시온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즉 팔레스타인에 있는 시온산을 말할까요? 아니면 하늘 예수님께서 지금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산,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개념을 빌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 무슨 시온산이라는 그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에덴동산 아니에요. 예수님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지역을 시온산으로 묘사한 것이에요.
다만 어떻든 간에 신약교회에서의 성소 개념은 영화로운 땅의 개념은 바로 하늘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는 바벨론 세력과 다투고 있어요. 잘 보세요. 시온산. 시온산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시온산은요. 그 다음에 사단이 지금 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계시록 10장 17절에는 그 사단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근데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알아보세요. 다니엘 11장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위에 풀 것이요.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로운 산은 어떤 산을 말할까요? 시온산? 시온산을 말하죠. 그 시온산은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14장 1절. 14장 1절. 계시록 14장 1절.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상한 사슴이 섰는데 그 이마에 잘 보세요. 여기 시온산이 등장하죠. 이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 존재합니까? 영적 바벨론이 존재합니까? 영적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신약시대 예루살렘은 영적 예루살렘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적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영적 예루살렘의 근거지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영화로운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에요. 하늘 성소를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 성소에 속한 이 성소의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의 울타리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죠. 신약교회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의 은혜 시가 끝나서 더 이상 그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지 않지만 그 남은 무리가 어디로 이어져요? 신약교회로 이어집니다. 신약교회로 이어지죠? 신약교회로 이어지다가 1844년을 당해서 마지막 교회, 남은 무리가 마지막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그 여자를 삼키려 할 때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들을 우리가 재림 이제 교인들이고 그들이 이제 교단을 이뤄서 만든 것이 제7안식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의 이 예루살렘의 계통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바로 재림교회 온 것이에요. 근데 이때 하늘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성소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울타리를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땅의 개념은 다시 말하자면 성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나라이다, 미국이다, 어떤 나라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적용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영화로운 땅을 말하는 것이 확실한 것은 바로 11장 45절에 분명히 영화로운 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화로운 산과 영화로운 땅은 같은 개념입니다. 영화로운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영화로운 땅을 만약에 미국이라 적용한다면 영화로운 산은 뭐겠어요? 영화로운 산은 분명히 계시록 14장에서 이건 시온산을 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분명할 때에 영화로운 땅과 영화로운 산을 같은 것으로 볼 때 이 영화로운 땅을 미국이나 또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다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시대에 예루살렘의 세력과 바벨론의 세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의 세력이 있어요. 예루살렘 세력은 하늘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땅에 바다 모래 위에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격돌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7절에 바다 모래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는 시온 산이 나옵니다. 바로 그 두 사이의 격돌을 바로 다니엘서 11장 45절에서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 장막을 쳤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산이 하늘에 있는 산이라고, 하늘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근거지라고 볼 때에 영화로운 땅도 마찬가지로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하늘 성소는 하늘에 있지만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마지막 때 교회의 계보를 위해서 마지막 때 선 것이 바로 이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 그럼 이 영화로운 땅을 공격하는 것이 바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예우산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예우쌌죠. 그것이 바로 그 군대가 거룩한 곳에 서서 그 거룩한 곳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 마지막 때 어떤 사건입니까? 군대가 예루살렘을 예우사는 거예요. 일요일혁명입니다. 일요일혁명.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을 이제 군대의 힘으로 예우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요일혁명입니다. 바로 다니엘서 11장 41절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군대 힘으로 영적 예루살렘의 세력을, 영적 이스라엘을 예워싸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요일혁명을 말해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은 적그리스도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까? 왜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뿔 가진 그 양의 짐승의 땅이죠. 두 뿔 가진 그 세력의 땅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기에 정말 옛날 이스라엘처럼 성소만 있고 교회만 있고 다른 세력이 없다면 그 영화로운 땅이라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거는 어떤 데를 보면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일컬어서, 이 땅을 일컬어서 이것은 영화로운 땅이고 이것은 적그리스도 땅이라고 분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또 우리 재림교회에 본부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영화로운 땅이다, 무슨 적그리스도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 땅과 바다와 이제 바다 모래 위에 그 세력을 잡아 이 땅을 그 근거지로 싸우는 이 바벨론 세력과 하늘을 근거지로 싸우는 이 예루살렘 세력의 대립이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지역을 가지고 있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속된 백성들을 가지고 영적으로 그걸 구별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혁명이 어디서부터 내리겠습니까? 일요일혁명이 어디서부터 내리겠어요? 미국에서 먼저 내려요.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미국이 영화로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가 바로 영화로운 땅이고, 그 하늘 성소에 속한 백성들이 이제 이 땅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우리가 그 지금의 재림교회, 보육교회의 그 시작과 거기에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거기다 그 해석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그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화로운 땅 개념은. 그래서 이 미국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적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영화로운 땅에다 적용하면서 이 교황권이 이 미국을 접수하게 된 상황을 손쉽게 이렇게 근거로 이렇게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이 영화로운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곱 머리 해석에 미국 하나를 집어넣는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근거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 11장 41절의 영화로운 땅은 절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 성소를 중심으로 한 그 성소의 바운다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 백성들이 속한 그 하나님의 교회, 이스라엘의 영적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영역. 지리적 영역이 아니라 영적 영역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얼마 전에 리비아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여기에 그 42절에 보면요. 계시록 11장이요. 아니, 다니엘서 11장 42절에 보면 애굽의 문제가 있고 43절에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40절. 이때에
애굽과 리비아와 구스가 되냐?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개념을 이해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죠. 예.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바벨론 다 멸망해 버렸어요. 네, 그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적인 바벨론과 영적인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어요. 네. 그 싸움에서 여기에 있는 리비아는 이미 이 이스라엘의 지리적 이스라엘일 때는 그 지리적 이스라엘 중심으로 리비아와 애굽을 이해하면 되지만 네. 이미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을 때는 그 지리적 개념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리비아는 지금 얼마 전에 카다피가 다스렸던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거에다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리비아나 구스는 이스라엘을 중심, 즉 영화로운 땅을 중심으로 볼 때는 아주 먼 나라예요. 그 당시에 알려진 이 지식으로서는 리비아나 이 구스는 그 당시에 알려진 아주 먼 나라, 땅 끝과 같은 그 먼 나라의 개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중심, 그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의미로서의 이 리비아와 구스는 바로 땅 끝을 말합니다. 즉 마지막 때에 영적인 바벨론이 이렇게 땅 끝까지 세력을 미칠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카다피가 다스렸던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43절에 말하는 이 리비아와 구스라고 사람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애굽도 뭘까요? 애굽도 지금에 있던 그 나일강에 있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잘 보세요. 이 영화로운 땅을 미국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그 재미있는 얘기는 이 애굽의 그 보물을 찾는다고 그랬죠. 42절 43절에 보면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교황권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단 말이죠. 잘 보세요. 영화로운 땅과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애굽은 절대로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디로부터 출애굽했어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그 문명 국가이면서 하나의 우리가 애굽으로 말할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말할 때는 도망쳐야 될 세속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세계의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애굽이에요. 우리가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세속적인 세상의 관습과 습관과 죄로부터의 그 탈출을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일반적인 세속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영화로운 땅은 절대로 같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근거지 이런 것이 바로 영화로운 땅이에요. 근데 영화로운 땅을 미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의 보물을 잡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거기다 그 미국의 그 경제가 풍기될 것이라는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전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로운 땅은 영적 개념으로 하늘 성수와 하늘 성수의 영역,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영역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이때 애굽은 그냥 일반 보편적인 전반적인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와 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땅 끝까지 이 교황권의 세력이 미칠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이 교황권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인데, 그 중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에돔과 암몬과 모압 자손은 뭐냐? 에돔과 암몬과 모압 자손, 잘 보세요. 영화로운 땅에 이 북방에 들어가는 이를 현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그 강제로 일요일을 이제 그 경배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요일 휴업령 법안이라고 할 때 이 에돔과 모압과 이제 암몬을 잘 보세요. 이 에돔은 뭡니까? 에돔은요 야곱의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까운 친척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 누구의 자손이죠? 롯 자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나라입니까? 없는 나라? 관련이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진짜의 지금의 모압과 암몬을 말할까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어떤 그런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모압과 암몬을 이해해요. 이해해야 돼요. 영적으로 에돔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루면서 영적 이스라엘 계보를 이루면서 재림교회입니다. 재림교회와 어떤 의미에서 이 가지가 비슷한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뿌리가 비슷한 것입니다. 뿌리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에요. 자, 재림교회는 잘 보세요. 재림교회는 종교개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한 것이 개신교 세력이지요. 개신교 세력이에요. 근데 개신교 세력 중에서 거기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교파가 있죠. 개신교와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1844년 이 시점을 당해서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특별한 무리로 이제 구별된 것이 바로 이 재림교회입니다. 그러나 재림교회가 이렇게 특별하게 성립이 되기 전에 우리 재림교인들은 감리교인이었고 장로교인이었고 성결교인이었어요. 즉 감리교인, 장로교인, 성결교인은 우리와 상당히 뿌리가 같지만 조금 가지가 다른 친척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즉 우리와 뿌리는 같지만 지금 나눠져 있는 영적인 집단들 말합니다. 예. 이거는 일반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침례교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을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상당히 가까운 것은 예를 들어 제칠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장로교하고는 조금 더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에게는 먼 친척이지만 에돔은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재림교회와 뿌리는 같지만 분명히 몇 촌의 간격을 두고 조금은 다른 그런 무리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비록 우리와 같은 신앙을 하고 지금 우리 안에 울타리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우리 못지않게 신실하게 음식물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무리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호 1병이 났을 때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칠 때 그 가운데서 나올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중에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실제적인 지금의 현실적인 이스라엘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왜곡된 해석이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영화로운 땅을 지리적 개념으로 이것을 딱 적용하는 것은 금방 해석하기에는 그냥 딱 달콤하고 굉장히 뭔가를 딱 꽤 맞추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영화로운 땅의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나라로 더 정확합니다. 미국 안에 거짓 선지자야. 미국은 우리가 둑불 가진 수양 같은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친구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미국은 거짓 선지자의 나라예요. 알고 보면. 그걸 갖다 미국을 영화로운 땅이다. 아주 문화가 발달하고 무슨 청교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만 미국을 영화로운 땅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리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으로 영화로운 땅을 이해하고 영화로운 땅의 근거는 성소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가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산 시온산도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 영화로운 산은 영적 시온산으로 적용하고 영화로운 땅은 미국에 적용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영화로운 산과 영화로운 땅은 같은 것이다. 그 영화로운 산은 어디 있었죠? 11장 45절. 다니엘 11장 45절? 예. 맞다. 영화로운 산이 나오죠? 이때 영화로운 산은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운 산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처럼 영화로운 땅은 바로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다 지리적 개념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요일 혁명이 미국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먼 연결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미국 영화로운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시온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개념으로 영화로운 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무리한 적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린 말씀입니다. 영화로운 땅의 개념, 그것은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개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올바르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